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단장하면서 많은 지난날의 목회의 과정 속에서 또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지체들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새롭게 깨닫는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수를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생명과 구원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구원이 있는 종교.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각각 제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다르게 강조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데, 교회인데 그 시대 속에서 다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교회마다, 나라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돼요. 또 왜곡되는 것만이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그렇지요. 중세시대의 캐톨릭 교회들. 하나님을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 이거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세상의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만 적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가 그렇지는 않을까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되게 생명이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으면요,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 그럼 우리 이제 역사와 시대를 이렇게 쭉 거슬러 가면 대체적으로 그때는
교회 모습이 어떠냐면 참 이상한 거예요.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남는데 그럴수록 교회는 더 웅장해지고 더 화려해져요.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데 자꾸 겉으로만 치중하는.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유럽 교회를 가보면 대체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생명은 다 잃어버렸어요. 껍데기만 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남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자꾸 보여지는 데 치중하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데 치중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직분을 하나하나 높이는 걸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투자하고 그런데 집중하고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전 찬송에도 또 주보 찬양에도 한 주간 부를 찬양에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김인식의 작사 그리고 소리엘의 찬양이었는데 요즘에 많이 또 불리는 찬양이긴 한데 여러분과 함께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자,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기쁨이 되어 교회, 주님과 망친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소서. 네. 중간에 조금 가사가 안 맞았나요? 네. 요 가사에 조금 계세요. 요 가사에 교회를 성도로 바꾸어도 아주 적합한 가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 가사 올려주세요. 주님 한 예배가 숨쉬는 성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성도,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맺는 아름다운 성도.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성도,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성도,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절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 동일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목적. 그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는 죄인의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뜻에,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세워져가는 성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뭐냐. 그렇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살지 못하면 우리 존재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나 나름 열심히 살았어. 나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나 나름 최선을 다했어. 뭘 최선을 다해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지 않았는데 뭘 최선을 다해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너 뭐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 왔니?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식 열심히 키우다 왔어요? 열심히 직장 다니다 왔어요? 열심히 돈 벌다 왔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너를 불러준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다 왔냐? 그렇게 믿다 왔냐?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했냐?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부르심의 뜻, 그게 뭘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거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은 뭘까?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 얘기 말고, 내 생각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답에 정확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한번 소리 내셔서 집중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그 부르심의 뜻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부르심의 뜻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딴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일하는 그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주님을 위한 봉사예요.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섬김과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어떤 역할, 어떤 분량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고 참 빨리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도약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우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배 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예배 잘 드린 줄 알고, 기도 잘한 줄 알고 예배 잘 드린 줄 아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으니까. 뭐 다른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만 계속 머무르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거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그것이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에 머무른다면 내 믿음은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구나.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분은 성장한 장년의 믿음을 가진 거죠. 성숙한 믿음을 가진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감당해야 할 지침이 있어요. 그 말씀이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됐는데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기까지죠. 예, 오래 참으십시오. 그 다음에 3절은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지침이 뭐냐면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닌다. 겸손함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여주신 태도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함과 온유함의 모습이었다. 우리 주님 닮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성도들은 주님 닮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두 번째 지침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랑은 뭐냐?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일이 너무너무 큰 짐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 오래 참는 거,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삶의 지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띠로 묶은 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계략이에요. 성령께서 묶어놓은 것을 마귀는 풀어헤치려고 하고 끊어버리려고 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는, 등 돌리게 하고 원수 삼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와 다투고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싸우게 될 때,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걸 빨리 직시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니까, 내 주장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등과 대립과 싸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 아까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힘써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숨을 걸란 말이죠. 예배, 기도, 봉사, 사명 감당,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진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인 것이죠. 조금만 여러분 나약해지시고 조금만 마음속에 타협함이 들어오면요, 여지없이 이 성령께서 묶어놓으신 끈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 생활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순종의 교회가, 우리 순종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여러분 더 매진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다.